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모여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작지만 큰 나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된 나라. 그리고 사망과 고통, 눈물이 없는 나라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그러한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나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많은 말로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진정한 사랑을 찾아 갈망하지요. 사랑이 필요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가슴 깊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는 과제이지요.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조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행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면은 이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죠. 반면에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아가페이죠. 조건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상대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기를 요청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서신서이죠.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의 그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 내에 큰 분열이 있었는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진 파들이 갈라져 나아갔습니다. 1세기 그때 당시에 큰 어려움들이 존재한 것은 사실인데, 이 갈라져 나아간 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이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는 신학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 분열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궤변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그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이 서신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목적은, 그 목회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랑을 강조하죠. 아가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였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봐도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가장 멋있게 표현한 번역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가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 사랑하고서 끝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랑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죠. 지금 현재에는 사랑하는데 앞으로는 미래에는 사랑할지 안 할지 불분명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현재 한순간에 일정한 시간의 사랑으로 한정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여주는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그 시기에 한정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외치는 이 사도 요한이 전하여주는 2000여 년 전에 그 현재 시제의 사랑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현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말씀에서 사랑이 있다라고 전하여주는 이 현재 시제의 사랑은 현재에도 사랑이 있고 과거의 그 시점 그 현재에도 사랑이 있고 미래의 어느 시점 그 현재에도 사랑이 있는 사랑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요한 1서가 쓰여졌을 때 1세기 말 그 현재적인 사랑,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받던 313년 그때 그 현재의 사랑,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그때 그 현재의 사랑, 그리고 2023년 지금 여기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단 한 번도 과거의 사랑이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과거의 사랑이 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시제로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영원한 현재.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영원한 현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 매 순간 사랑으로 현존하시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영원한 현재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아가페의 참된 사랑이 현재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에도, 오늘도, 내일에도 이 현재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누렸고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현재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이 본문의 말씀 뒤에 이것을 설명해 주죠.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 이것에 사랑이, 참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이란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대속. 이 대속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죠, 구원. 아가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영원한 현재의 구원, 생명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며 찾아 헤매했던 그 참 사랑이 여기에 있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가슴 속에 남아서 끊임없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냉랭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따스함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금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풍성한 사랑이 여기에 있죠.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현재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현재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마땅하도다. 영어 표현에서는 ought,ought,라고 하죠. 의무적인 표현입니다. 의무적인.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표현.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일반의 사랑도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변화시키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죠. 그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로 세상의 그 무엇에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죠.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붙들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그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 이른바 십자가적 사랑으로 사랑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순종의 그 요청에 응답하는 믿음이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의 대전환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사랑의 빛을 비춥니다.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임하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수평적 사랑의 십자가적 사랑을, 그 삶을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사랑의 확장으로 의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며 희락을 소유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데,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랑이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와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간단히 정의 내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관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의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 존재로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의 기반이 되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진정성을 확보한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상대를 넓은 가슴으로 보듬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서 인내하며 관용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상대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관용하고 기뻐하는 것,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을 힘입은 그 구원의 복된 존재로 거듭난 자가 날마다 그 사랑을 확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것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사랑의 대전환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믿음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염려와 걱정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 질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이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득 찬 고통, 그리고 재난, 그리고 문제, 이러한 것들의 이유를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고, 소망을 북돋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현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각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관용하며 기뻐하는 그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행하는 진실된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